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분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길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함에 있어서 그것을 회방하는 수없이 많은 사탄의 회방과 시험과 또 하나님의 방해를 물리치지 않고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일이 없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결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이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인 것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며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태도와 자세와 매무새를 다시 고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그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빛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할 뿐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며 이 추위를 또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밤에도 풍성한 말씀의 깨달음과 또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 전서 강의를 이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두고 각각 그들을 추종하면서 그로 인해서 교만에 빠진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도직의 그 직분의 특성, 그 직분이 무엇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가르치고 교훈하는 일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고린도전서에 펼쳐져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그릇된 오해 그리고 무지한 신앙이 이렇게 맞물리게 될 때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과 부패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 이런 사도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베드로 사도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고 이 땅에 가톨릭 교회가 시작되는 이런 폐단을 결국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만큼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높여지고
또 우상시 되고 또 그것을 쫓는 무지한 신자들에게서 신앙에 많은 오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작용들이 양산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직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또 직분을 혹은 그 직분에 사람을 추종하는 잘못된 신앙의 곁길로 빠지게 되고 그것이 총체적으로 또 신앙의 교만과 오만에 빠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신교도 보십시오. 여전히 엄청난 교세를 바탕으로 스타 목사로 군림하는 자들이 있죠. 교권을 장악한 정치 목사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 추악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봅니다. 거기에 무지한 교인들은 여전히 그런 유명한 목사들의 뒤에 줄서기를 하면서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무지하고 몽매한 이런 일들이 계속 시대 속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것을 해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사도는 이것을 생생하게 설명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추종하고 그로 인해서 교만에 빠지는 죄악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면서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죠. 언제든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성도와 목회자는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본질만을 깨닫고 배우고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죄인들이 모인 곳에서 언제나 심각한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부패와 타락과 변질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상교회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진리 외에 다른 것에 자꾸 연연하게 되고 진리가 아닌 것에 묶이고 집착하고 그것을 추종하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신앙은 변질되는 것이고 진리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과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을 높이면서 그 사람만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유력한 사람을 높이고 있는 결국 내 자신도 높이고자 하는 이런 악한 죄성을 가진 존재가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사도는 이 점을 분명히 경계할 것을 교훈하고 있었던 거죠.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하면 형제 여러분 나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 나 자신과 아볼로의 경우를 들어 비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이 기록된 것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어느 한쪽은 편들고 다른 쪽은 대적하면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는 바울 자신과 그의 동역자인 아볼로가 보여준 이 아름다운 동역,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동역을 그대들이 보고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겸손하게 서로 이렇게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대들도 서로 당을 짓고 분쟁을 하면서 서로 교만에 빠지는 죄를 범하지 말 것을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이렇게 파를 나누어 가지고 누구 파 이렇게 파를 나눠서 추종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직에 대한 오해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말씀과 진리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자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거나 사람에게 몰입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와 목회자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목사와 성도라는 관계에서 만났고 목회자는 언제나 단위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 여러분들은 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서 자칫 중요한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간과돼 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사람과 사람이 남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에게 집중되고 사람에게 몰입하게 되고 또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을 보게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이제 모든 이런 패단들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사람을 추종하고 우상시하는 오류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의 삶이, 목회자의 삶이 성경에서 떠나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삶으로 비추어지니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그리고 아주 사회에서 성공한 어떤 리더의 그룹처럼 보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목회자가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 신학생들이 그런 이제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잖아요. 목회에서 이렇게 예배당 짓고, 그러면 이제 총회나 노회 올 때 세단을 몰고 이렇게 총회에 참석하고, 기름이 절절 흐르고, 이런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목회 성공해가지고 저렇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매력적으로 보이기에, 이게 이제 사람이 좋아지고 사람에게 빠져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매력이 발산되는 거예요. 말을 유창하게 잘하든지, 외모가 출중하다든지, 어떤 이런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진리가 가리워지게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을 추종하게 되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 양 착각하게 되는 이런 이상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목회자들,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매력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장악하는 이런 목회자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복음을 위해서 두 사도가 아름답게 협력하고 있는 이런 서로를 돕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협력이 중요한데 그들은 지금까지 뭘 본 거냐 이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따라갔었어야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거죠. 바울의 논리는 그것입니다. 사도의 다른 모습을 보지 말고 그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주를 섬기는지를 주목하라고 사도가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목회자들이 독불장군식으로 분리주의를 추구하는 딱 질색인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바울과 아볼로가 협력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하는데 왜 목회자들이 이렇게 서로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협력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같이 동역할 줄 모르는 이런 오류에 빠져드는 것인지 이건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서 가장 큰 해악이 되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나누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악입니다. 가장 악한 일은 성도를 소유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회자들의 행태들입니다. 또 지각 없는 성도들은 그렇게 목회자의 측근이 되는 비선실세가 되는, 요즘에 하도 이런 말 쓰니까 목회자의 측근이 되는 일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자기 측근을 만들고 성도들은 그렇게 목사의 측근이 되는 것을 선호하는, 좋아하는, 그렇게 되면 끝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목회자가 어떤 성도와 각별하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바른 권면과 훈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도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어떤 특정한 성도한테 계속 양복을 얻어 입고 뭐를 받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뭘 받으면 단위에서 그 성도가 예를 들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럼 불러다가 훈계를 하든지 혹은 그런 문제를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이 얘기하면 그 암흑의 성도한테 이 시험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끝난 거란 말이죠. 자기 영혼을 망치는 일뿐만 아니라 성도들 영혼까지 죽이는 일인 거예요.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도 안 되고 특정한 성도와 너무 가까워서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소유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을 소유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목회자는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죠. 목회자로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인간적으로 밀접해지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졌던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그걸 가지고 서로 우열을 가리면서 우월주의에 빠져서 교만하고 오만한 이런 이제 신앙의 추태를 부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친목 모임으로 전락해버린 이런 교회들,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는 안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고작 세상의 동호인 모임 같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그런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추구해야 될 바는 여러분, 사교가 아닙니다. 친목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리를 수호하는 이런 일들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라지면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 중심의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목적을 지켜나가고 이걸 지켜낼 때 교회는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을 높이고 그로 인한 교만에 빠지는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이든 목회자이든 누구든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보다 사람이 드러나거나 사람이 주목받는 일은 적어도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난주도 또 이제 열받는 일이 있었어요. 분당에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목회자가, 유력한 대선 후보가 그 교회에 나오는 신자 아닙니까? 근데 그 신자는 또 아주 괴짜의 해방신학을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시장. 그래, 그 시장하고 손잡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바보 아닙니까? 대선을 코앞에 두고. 그 목사가 교회가 얼마나 지각이 없으면 그 정치인한테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냔 말이죠. 도무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 이름하고 끝자가 똑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쁜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까? 바울이나 아볼로 그리고 사도들은 이런 일이 있어서 진리에서 벗어남이 없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들이 언제나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들을 그만두고, 성도는 그렇게 사람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교만과 자만에 빠지는 일들을 극도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의 교훈이 이어집니다. 7절에 누가 당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것을 받았다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특정한 사도를 지지하면서 자신들을 높이는 교만에 빠져있는 자들을 향해서 세 개의 질문을 연속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도대체 누가 당신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냐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동일하고 우열이 존재할 수 없는데 도대체 누가 당신들이 특별하다고 우월하다고 말하더냐 라고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그 교만에 대해서 사도는 그것을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누가 당신 보고 특별하다고 했느냐? 응? 왜 자신이 특별하다고 여기는 것이냐? 나는 바울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특별한 사람이야. 왜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냐 이거죠. 당신은 절대로 특별한 자가 아니라고 사도가 말합니다. 그걸 인정하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특별한 사도를 추종하면 그럼 그대들도 특별한 신자가 되는 것이냐? 그렇게 여겼다면 그건 오산이라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 당신이 예수를 믿어서 신자가 되지 않았느냐?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의 지식, 재능, 재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께 다 거저받은 은혜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신자가 된 것이 당신의 노력이나 지혜나 지식의 결과가 아닌데
왜 마치 당신이 노력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쟁취한 것처럼 생각하냐 이거죠. 교만은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로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자기가 잘나서 이 모든 걸 깨닫게 된 것인 양 생각하는, 그게 바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노선을 쫓아가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올바른 진리와 교리와 신조와 신학에 눈을 뜨게 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신앙의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잘나고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우리가 알아가지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된 것인 양,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해져서 무례하고 쉬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죄와 허물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내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얼마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인지를 그걸 늘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언제나 바른 신앙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신앙의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이 땅에서 자신들을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왕 노릇을 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불렀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없이 왕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참으로 왕들이 되어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이 한 구절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훈계함과 동시에 그들이 품어야 될 올바른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오만함의 원인이 바로 그들의 부요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부요하고 넉넉한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무역업이 아주 번성하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그들의 여유로움과 어떤 부요함으로 인한 교만에 빠지지 않았을 테죠.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고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을 짓고 특정한 사도들을 각각 지지하면서 그것으로 서로를 이렇게 높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하는 어리석음에 빠졌다는 겁니다. 신앙은 지적인 허세가 아닙니다. 제가 분당에서 목회를 할 때 이웃의 대형교회 성도들이 이제 저는 개척교회였는데 자기들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참 희한하니. 자기들 교회 문제를 왜 개척교회 목사한테 와서 그걸 토로하고 그 상담을 받아요. 그 자기네 교회 가서 얘기를 하지. 근데 자기네 교회 가서는 얘기를 못 해요. 이제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들은 부요함과 풍요함을 바탕으로 고난의 어두운 그림자가 없는 종교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봤던 분당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심령을 쪼개는 비수 같은 죄를 꾸짖는 말씀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나 교회는 당과 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제 대형 교회는 부목사가 수십 명씩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목사파, 이 부목사파, 이 강도사파, 아주 별의별 교회 안에 그 수많은 파와 당들이 존재하면서 그 목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쫓겨나가면 이제 후루루 따라 나가는 거고. 분위기가 좋고 비싼 음식점들 전부 다 성도들이 독차지하고 그들만의 성도의 교제가 아닌 지극히 세속적인 어떤 침묵을 누리는 이런 모습들은 아주 흔한 모습들입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또 다른 어떤 그들이 속해 있는 상류 사회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돼요. 의사들 모임, 변호사들 모임, 의사 부인들 모임, 변호사 부인들 모임, 이를테면 이런 교회 안에서. 당연히 그런 부류에 끼지 못하는 성도들은 소외되고 상처를 입게 되는 일들이 다반사죠. 모든 모임 속에는 영적이지 않은 가십거리들이 넘쳐나고
지극히 세속적인 사교가 대부분인 이런 모임들을 제가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얼마든지 교회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교회들도 정말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 목사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 그런 목사들을 이렇게 줄서기하고 추종하면서 그런 썩어 빠진 정신으로 종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 부패한 기독교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을 분당에 사는 5년 목회하는 동안에 이웃교회들 모습을 통해서 그런 걸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왕이나 된 듯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 안에서 기독교 신자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 싸우고 있어요. 서로 파와 당을 나눠가지고 이 권사 중심으로 한 파, 이 장로님 중심으로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런 왕 노릇은 집어치우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됨으로 후에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왕 노릇을 하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그대들은 부유하고 이미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이미 교회 안에서 아나 무인이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근데 그런 짓거리 그만하고 나중에 주 앞에서 궁극의 왕 노릇을 하자. 나와 함께 그렇게 합시다. 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냐 이거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어리석은 왕 노릇은 집어치우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 노릇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라고 사도는 지금 그것을 권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분당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이 분당에는 신자들이 정말 참된 신자가 될 수 있겠나? 이들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겠나? 에? 고린도 교회가 행하고 있는 모든 잘못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굴러가요. 워낙 사람이 많고 뭐 표도 안 나니까. 그리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칼을 빼들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뒤섞여가지고 서로 욕하고 얼굴도 안 보고 막 서로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는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냔 말이죠, 도대체 이게.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교만을 경계하라고 교훈합니다. 이 교만은 인간 속에 있는 가장 뿌리 뽑기 쉽지 않은 죄성이고 언제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갈먹여져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채찍이 우리 등을 후려갈기고 우리의 영혼의 정신을 차려도록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드러나는 이 교만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이 속에 있어요. 이 바탕에 깔려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이 힘은 못 쓰고 가만히 죽은 듯이 있을 뿐이죠. 은혜가 사라지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에 대한 어떤 그 진리의 외침이 사라지게 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그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강력하게 교회 안에서 성도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지 않을 때 이런 죄성은 쉽게 고개를 쳐들고 다시 인간을 교만의 자리로 끌어올려가지고 또다시 이런 문제들을 계속 재현시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또 당과 파를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찢고 볶고 싸우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절대로 여기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진리가 약화되고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선명하게 깨닫고 기억하고 있는 영혼 안에는 교만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소멸되고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공격하는 말씀이 사라지게 될 때 누구나 교만한 늪에 빠지는, 목사가 그래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누구나 가다 교만한 늪에 빠지게 되고 당을 짓고 또 분쟁을 일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지상교회의 한계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방치되고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는 바로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지할수록 그릇된 우월감에 죄인들은 도취되기 마련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우리는 지금 성경 속에서 대면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수천 년을 뛰어넘어가지고 오늘의 우리에게, 이 시대의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뿌리 깊은 인간의 교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사악한 죄성, 이러한 모든 죄악들이 철저하게 진리의 검으로 수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절에서 사도가 철저하게 이 사도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대들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추정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직분을 가진 그런 직분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건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비춰봐야 됩니다. 그 어떤 우월감이나 교만, 오만함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지 않은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죄악들을 발본생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과 정면으로 대면하지 않으면 요원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을 깎아내고 뼈를 발라내려고 하는 그런 고통과 교정의 아픔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칼을 뽑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들인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무너지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설명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모르죠. 다 사람들의 냄새나고 썩어 부패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쪼개어지고 성도들이 등을 돌리고 서로 안에서 서로 원수시하면서 그러면서도 한 교회에서 예수를 믿노라 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찢어내 버려야 되는 거죠. 주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겸손하고 언제나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 안에서 연합하고 한 마음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는 꿈꾸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 단과 팔을 사람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을 형성하는 것은 끔찍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죄악된 일이라는 것 기억하고 이 서교 장로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 동안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밟았던 전차를 밟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